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리사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쉽게 한국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비행기 연착된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4시간을 계속 탔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팀은 요르단에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일 정도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체코의 야누스 종교개혁지 방문하고 그래서 네덜란드 경유해서 오는 길인데 체코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네덜란드 왔더니 한국 비행기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하루 머물고 목요일 날 올 거 금요일 날 오후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감리사 연수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신 감독님, 간이사님들과 함께 저녁마다 이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서울연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또 바람직한 행사의 방향은 무엇일까, 또 때로는 요구사항이 뭔가 그런 것들도 나누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도 좀 했었어요. 좀 당회라든지 의회 용어가 좀 쉬워졌으면 좋겠다. 맨날 보면 동의 제창하고 뭐 하는데 이거 영 복잡해서 모르겠다. 좀 쉽게 누구나 성도들도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회의 용어 좀 바꾸자. 근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감독님이나 감리사님들은 그게 하나도 안 어렵대요.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리트릿을 하면서 이 교리와 장종 공부다 그랬는데 익숙한 사람은 익숙한데 처음 온 회의 참석하는 교인들은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한번 바꿔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 못 바꾼다. 우리는 익숙해져서 처음 오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용어를 바꿔버려야 되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보니까 이 감독님, 감리사님들이 개인 영성들을 굉장히 잘 쌓고 계셨어요. 새벽에도 늘 감독님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한국에서나 거기에서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셨고 이 감독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셨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버스만 타면 왜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지 뭐 맨 처음에 뭐 간증도 나누라고 하고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나누라고 하고 또 그러다가 교회 상황도 나누라고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라고 하고 또 자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나누라고 하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분은 저렇게 목회들을 하시는구나. 저분들은 저렇게 목회 철학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돌볼 수 있는 시간 또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일정 중에 오스트리아 빈의 슈테판 성당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이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파키스탄 목회자를 만나게 됐어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광장 한쪽에 아주 조그만 부스를 갖고 몇 분이 거기서 함께 서 있었고 또 한 분은 이 팻말을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팻말을 붙여놓고 거기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오신 분인가 궁금해서 다가가서 왜 여기서 전도를 하냐고 물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영어를 잘하면 좋았을 텐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참 듣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근데 조금 알아듣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이 한국인 선교사 킴을 통해서 18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상처가 보일지 모르는데 목과 그 다음에 이 가슴, 이 등에 테러를 당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테러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파키스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이슬람권, 또 두바이로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6개월 전에 이 빈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가 길어지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더니 캐나다에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는 청년이 와서 저희 얘기하는 것을 다시 듣고 또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간증.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파키스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부스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한번 들어라 하면서 인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해도 못 알아듣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자.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허그를 하고 그리고 성교배를 드리고 우리가 만날 일이 있을 거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자 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하면 누군가는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깨닫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전도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전도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한 40-50명 같이 하면서 아침에 직장 가면서 전도지 나누고 또 시간 가면서 전도지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다 알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돌이켰던 그 마음을 다시 바꿔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실 때 그냥 예수님 전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수 기간에 버스를 많이 타는 것을 알고선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어차피 버스 안에서도 이게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고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다 이북을 넣어가지고 책을 좀 몇 권 읽으려고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그 책들을 좀 종합해서 가져갔는데 이번에 만난 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관계다. 짐 푸드먼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 이 책을 우리 장로님과 함께 리트릿 갈 때 함께 이 책을 좀 나눠도 좋겠다 싶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는 친한 지인들은 많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한 지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오랫동안 그냥 알다 보면 골프를 치거나 이 책에 나온 거 보면 식사를 같이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악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친한 지인은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자기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힘든 결혼 생활이나 생업, 양육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독려하며 서로 세울 수 있는 관계,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에서 그것을 토로하고 함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점점 마음속에 교회는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지내기만을 바라니까,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관계만을 바라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 대해주기만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 그러한 신한 행태로 점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완전해서 가족입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데 그 안에 진정한 관계들, 그 아픔들을 볼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분별하면서 이것이 맞는가 그런가를 살펴보고 용서와 은혜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진정한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바른 교회,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다 나쁜 사람만 있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만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한 지인이 되면 좋은 관계가 되죠. 그러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내가 만약에 부모고 가족이라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 간에는 이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친한 관계만 되면 그 분별을 넘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좋은 관계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가 관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관계로 시작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지만 그때 성도 간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함께 가셨던 성동 광진지방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간을 쓰셨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이것을 이북에서 사가지고 가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청년이 한 20-3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한 출석 7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나 궁금했는데 그 열매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책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이다. 따라서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더 머물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나와의 교제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이 목사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세요. 같은 나이인데 아버지가 충남 공주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때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인데 첫째, 셋째는 집에서 키우고 이 본인은 원로 권사님 집에서 3년 동안 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에게 있어서 늘 갈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였고, 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영적인 연결인 동시에 영의 활성화이다.
여러분 새 컴퓨터를 사면요, 키는 것을 어떻게 키는지,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기능들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컴퓨터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새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 작동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늘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 과정은 바로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제단에 들고 서 있다. 그 금향로의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으로 가지고 간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서류는 서류함에 넣듯이 기도가 금제단에 드려져야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 기도가 그처럼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고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이 기도 통장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아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쌓고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쌓았던 기도를요, 우리에게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기도 맛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러 오는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 맛집입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온전한 관계가 이어진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저도 이번 감리사 연수 기간에도 김덕기 장로님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님, 우리 신촌교회도 기도 맛집으로 좀 소문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은 기도고요. 그 친밀함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요, 용서와 사랑이 생길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분별함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성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TV 통장만 쌓지 말고 기도 통장을 좀 쌓으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좀 기도를 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요, 마일리지가 더 2배로 쌓여요.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통장을 많이 적립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신실과 수다쟁이입니다. 이게 철로역정 19번째 주제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자,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과 좀 맥락이 맞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결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서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움직이는 분이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도전을 받아도 동일하게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멘으로 끝나는 성도만 있다라는 것이죠. 존 버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 명은 진실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수다쟁이라는 사람이다. 옛 어른들도 서당에서 가르칠 때 두 종류의 학생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 종류는 일꾼이고 한 종류는 말꾼이다. 같이 배웠을 때 그 배움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 말만 하는 그러한 말꾼들이 같이 배워도 얼마든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수대장이 말꾼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다. 참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놀라운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여러분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말꾼이 아니다. 나는 일꾼이고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 역시 신실한 일꾼이다.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 삶을 그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삶이 정말 완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 역시 흔들리고 여러 두려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수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했고 그 삶을 나누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디모데 역시 연수함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행실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말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사랑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믿음에 있어서 믿을만하고 순결에 있어서 믿을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연단들을 이겨내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바로 디모데가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분명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이런 부류를 누구라고 했냐? 바로 신실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무렵 자기 앞에 일관되게 힘차게 앞장서서 뒤에서 보기에도 듬직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를 쫓아가는데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인사를 하고 그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신실이었어요. 그가 들려주는 신앙 체험을 듣고 간증을 듣기 시작하죠. 신실이 말합니다. 나에게 음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 첫사람 아담과 그의 딸인 육신의 정욕이 있었어. 세상에 악목이 자랑이 있었어. 안목에 자랑이 있었어. 정욕이 있었어. 때로는 나에게 불만이 있고 수치가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흔들렸지만 나는 그 모든 미혹을 극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하면서 크리스찬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 그 삶이 너무 부러웠어요. 자신도 그 삶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었던 것처럼 일관성 있게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신실의 모습이 크리스찬에게는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러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취임했을 때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유기선 목사님의 이 권면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곳에 취임할 때 교회 성장 많이 시켜라, 유명한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본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보다 말씀으로 더 분별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권면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처음에는 제가 잘 목회하고 예수님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신실한 목사라고 말하기보다 사꾼 목사라고 말하는 게 저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자고 말을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이 아니라 수다쟁이에 불과한, 이 말꾼에 불과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례자 크리스찬이 신실을 만나서 그가 만났던 수다쟁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그는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의 인격은 됨됨이는 그의 말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각각이든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이다. 그가 발견한 수대장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회개는 말뿐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말뿐이고 그저 성경의 지식만 읊조리는 수다장의 그 정체를 신실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울리는 꽹과리처럼 천사의 말은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진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의 많은 말을 통해서 그가 신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진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 크리스찬이요, 이 수다장의 그 본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신은 말만 하지 삶의 능력이 부족하다. 당신은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수다장이에게 폭로를 했을 때 수다장이가 어떻게 했을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거부감이 느껴져요. 불편함이 느껴져요. 저항이 느껴집니다. 아,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면서 크리스찬과의 동행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그렇듯 하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은 당신마저도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잘하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나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들을 서로 격려하고 돕고 분별하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말이 분명하면 그것은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면서도 동시에 오늘도 유기성 목사님을 저녁에 만납니다만 그 겉면대로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가 입술에만 있을 뿐 그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신실한 일꾼이라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자어를 아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이 진실이나 성실을 한문으로 표할 때 거기에 말씀 원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 믿을 신자, 진실할 성자를 보면요, 이 신자는 사람 인자에 말씀 언이 있어요. 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때 비로소 신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이 뭐예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입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져야지만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라면, 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서 분별과 용서와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이 음란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불만과 수치를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나눠주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만하는 수다장이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이제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고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이제는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신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다시 나의 삶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시골 마을에 통나무집에서 어렵게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참 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교사를 할 만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마침내 독학으로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사가 된 것도 잠시 허약한 체질 때문에 교사를 곧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그러다가 27살 되는 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36살이 되었을 때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건강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생존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사를 한다고 하더니 그만두지 않나, 목사가 된다고 하더니 그만두지 않나,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수많은 비난과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가운 시선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더 이상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겠다. 근데 그가 그때 에레미야 엘가를 묵상하다가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 부도난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아침마다 붙잡으면 나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삶으로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믿음의 걸음들이 시작되면서 그가 시 한 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치솜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쓴 세기의 찬송이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우리가 수다쟁이가 아니라 진실로 성실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나처럼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성정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수다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통장을 좀 쌓아보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도 통장이 쌓아지면 언젠가는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겠구나. 늘 언제나 이 기도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싸고 넘치게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도 통장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도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사랑 통장이 필요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해보겠다라고 사랑 통장을 쌓아 보는 것이고, 섬김의 통장이 쌓여야 한다면 섬김의 통장을 정말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며 바로 성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성실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주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쓰소서.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촌교회가 기도 맛집, 사랑 맛집, 섬김의 맛집, 전도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역사함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옵소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성실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가 기도 맛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 맛집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맛집, 전도의 맛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따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악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에 수다쟁이가 아닌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하는데 자꾸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점점 수다쟁이로만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지식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술술 나오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 어느 순간 친한 지인들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격려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말하기도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언어의 열매를 맺으며 다시 삶으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닌 능력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기도 맛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 맛집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맛집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북한 공산당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에 반발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가 주목할 나라로 괄목 성장시켜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남북한에 속히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셔서 우상 숭배와 강압과 폭력과 거짓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 맛집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사랑 맛집, 성김 맛집, 전도 맛집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맛집은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집인가. 아무튼 맛집만 되면 됩니다. 맛집만 되면.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고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실과 신실함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